보셨어요? 항상 다른 집에서 사용하면 뭔가 낯설어요. 어제 첫날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표지가 왜 검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표지가 검은색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죄는 사함받고 죽어야 된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죽어야 된다. 우리 언젠가 사람은 다 죽죠. 그러나 죽어도 우리 죄의 사함은 받아야 된다. 근데 어제 마지막 시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 성경에 검은 죄를 이렇게 열면 안에 색깔이 뭔 색깔이라고요? 피라고, 붉은색.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누구의 피를 통해서만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으면 우리 죄가 눈같이 하얘진다. 이게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라면 나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말하면 나는 눈이 잘 안 보여.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못 믿고 귀가 어두워도 못 믿겠다 하는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 믿었습니다, 저래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전창을 통해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에레미야서 21장 8절인데 페이지 수로는 1083페이지입니다. 1083페이지. 1083페이지. 에레미야서 21장 8절. 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사람들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전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렇게 전파하는데도 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는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사망의 길과 무슨 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무엘과 생명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이 백성에 전하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느냐, 이걸 성경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제일 앞에 창세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 천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창세기에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데 흔적이 있는가 찾아보자. 달나라도 옛날에 뭐 사람이 살았는지 흔적이 있는가 찾아보자. 여기저기 흔적이 있는가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만 생명이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꿈의 동산이냐? 그게 아닙니다. 꿈의 동산이 아니고 유프라테스강, 디그리스강, 인더스강, 그게 인류의 발상지죠.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안 배워요? 자, 아이고 오늘 족보족 이야기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여러분, 한국의 조상은 누구예요? 네? 한국의 조상이 누구예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한국의 조상은 고조선을 창건한 누구세요? 단군 할아버지요. 몰라요? 안 배우시오? 학교 잘못 다니는구만.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에 한국을 창설하신 분이요. 그건 고조선의 희조예요. 고조선. 우리나라 처음에는 고조선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쭉 거슬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시오? 어디서 왔시오? 단군 할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학생들 그것도 안 배웠지. 오늘 배우라고. 이 한국에서 배운 제가 배운 건 그래요.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서 왔냐? 옛날에 곰하고 호랭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돌을 닦다가 도중에 탈영해 버렸어. 근데 곰은 인내스럽게 돌을 닦다가 사람이 되는데 그 이름은 웅년이라. 맞습니까? 신화를 만들었어. 신화. 그래서 우리 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상 곰이요. 어제 그랬죠?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조상을 곰새끼로 만들어놨어. 곰새끼. 그래서 우리들은 곰새끼입니다. 기분이 싹 안 좋죠? 응?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나라 조상은 웅녀다.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 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곰새끼요. 그런데 그 곰이 환웅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짝을 지어서 아기를 응행하고 났는데 그 이름이 당군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배웠어. 요즘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신화로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이 곰새끼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상이 곰이고, 자, 저 코 큰 외국, 유럽이나 미국 그 코 큰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요?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변해서 사람이 됐어요? 유인원을 찾고 뭘 찾고 오면서 자관 어떻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조상은 원숭이요. 원숭이가 변해서 유인이 돼서 누가 돼서 오늘날도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안 배웁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코 큰 사람들의 조상은 원숭이요, 한국 사람의 조상은 곰이요, 자나깨나 사람의 조상은 짐승 새끼요. 똑똑한 인간들이 자기 조상을 누구로 만들어놨어요? 짐승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짐승은 아무리 사람을 닮았어도 짐승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와 혼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짐승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실제로 이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사람 닮았어도 그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 근데 실제로 사람은 아무리 짐승같이 생겨 먹었어도 영이 있어.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여러분 없어요? 오늘 낮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가서 상담을 하는데,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아이 뭔 내세가 있어. 그런데 우리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하니까 그 누가 봤어? 천국과 지옥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라면 믿어져?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마음,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양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양심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봐, 빨리 내서. 양심 내서 보여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야 이놈아 양심 똑바로 가져. 그래 안 그래요? 마음 똑바로 가져라. 뭐 보이지도 않는 뭐 양심이 어디께 양심을 똑바로 가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다라고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은 저는 우리 자식이 딸만 둘이 있는데 딸들에게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있다. 너희가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만 많이 벌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거라.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 착하게 살아.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자식이 어떻게 가르쳐요? 누가 밥 먹이죠? 착하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꾼들이 나는 양심적으로 장사한다고 그래. 양심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일을 팔아. 파는데 생선을 팔아. 사람들이 사러 왔어. 막 그 무더기를 팔아놓고 싸놓고 이거 얼마요? 10,000원. 할머니 이거 좀 깎아줘. 8,000원. 안 돼. 이거 10,000원에 본전해 주는 거야.
본전. 본전에 팔면 어떻게 돼요? 망해. 하루도 못 가서 망해. 근데 본전해 준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에? 본전해 준대. 그런데 본전해 준다는 건 그나마 괜찮아. 어떻게 줘요? 밑가고 준대. 밑가고. 밑찍어 준대. 밑찍어 주면 어떻게 돼요? 3일에 망할 걸 하루에 망해. 밑찍어 주면.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날마다 장사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양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날마다 거짓말해서 나는 양심대로 산대야. 절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산대야. 날마다 양심을 속이면서 살면서.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를 숨기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를 이제는 만드시고 그 땅덩어리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아까 말하다 끝났죠? 우리 한국의 조상은 고조선인데 고조선의 창시자는 단군이야. 근데 이제 그 곰이나 저 원숭이 이거 빼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는 거 그거 믿지 마요. 그 눈 감고 하고는 선생님들 그냥 제가 막 그 선생님도 거짓말쟁이니까 선생님 놈들이라고 그래. 아예 애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냥 야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이 거짓말만 가르쳐. 인간에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조상은 사람이다. 그래 양심이 편해 안 편해요? 우리 조상이 사람이야 편해지. 뭘 그냥 원숭이나 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믿으라고 주장해. 전부 다 눈 감고 아웅하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조상은 고조선이고 단국까지 올라오는데 이것까지 배우는 게 뭐예요? 역사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 그러면 한국의 역사는 중학교 때 배워. 고등학교 올라가면 뭘 배워요? 세계사를 배워. 그렇죠? 조금 더 배운다걸. 세계사를 배울 때 그러면 한국의 그 창시자, 한국의 그 시조는 단군인데 그 단군은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인류가 한국의 조상들이 어디서 왔다고 배워요? 우리가 무슨 족이라고 그래? 몽골족이야.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몽골 만점 있잖아. 그냥 이거 하나까지 보여줘? 예, 몽골족인데 옛날에는 몽골이 중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보래요. 한국은 저기 원래 우리나라 한쪽 그래요.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중국에서 넘어왔다니까 몽골족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몽골이나 중국이나 같은 나라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그 중국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그럼 세계사를 보면 어디까지 가? 세계사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그럼 미리 배워. 그러면 나중에 1등 해. 실제로 이제 이 세계사를 배우면 우리나라는 인더스강, 디리스강, 유프레스강, 황하강 유역에서 문명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4대 문명이 흩어졌다고 배워. 세계사를 배우면. 안 배웠냐? 여러분 안 배웠어? 우리가 그 황하강 유역에서 4대 문명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배우자. 이게 세계사야. 그러면 그 황하강 유역이 어디냐면 인더스강, 디리스강, 유프레스강 그 유역이야. 그러면 그 유역이 어디냐? 사우디, 이락, 이란 그 부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더 크게 잡다면 중동 지역이야. 중동. 그러면 그 중동 지역에 지금도 거기에 유프레스 강이 있어요, 없어요? 인더스 강, 디그리스 강은 없어졌어. 흔적만 있지. 그런데 거기에 유프레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 근데 그 유프레스 강 유역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누구를 만들었다고? 모든 짐승들과 모든 아름다움을 만들고 거기에 인류의 조상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만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아담. 그 아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이야. 아담이라는 말은 너는 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봐. 학생들 여기 만져봐. 꼬집어봐. 꼬집어봐.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아직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딱 우리 학생들 다 우리가 죽었어. 시체야. 시체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요? 왜 안 아프겠어요? 왜 안 아프겠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프면, 육체가 고통을 느끼면 죽어서도 꼬집으면 아파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육체가 아프면. 그런데 죽으면 똑같이 손인데 꼬집어도 안 아플 거야.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꼬집으면 아파.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말할 때 딱 꼬집고 아이고 내 육체야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까? 육체야 아프다 안 치요? 아이고야 아파.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본론을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지옥에는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가서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이 거진 부자, 누구야?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울부짖었다고. 그 육체는 땅에 묻혔어. 육체는.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꼬집으면 아는 거예요. 꼬집으면 육체가 보세요. 딱 꼬집으면 여러분 아야 해요 안 해요? 근데 딱 죽었어.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픔을 느끼는 건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좀 정확하게 배워.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를 안에 있는 영혼이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학교에서 안 배운 게 배우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이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엄마 나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마음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뭘 괴로워? 이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은 꿈의 동산, 허구의 동산이 아니라 이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중동 지역인데 중동 지역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가보면 모래 사막이요. 그냥 그래요. 안 가봤지? 두바이나 저기 사우디 안 가봤지? 나는 다 가봤다. 너 예수 믿고 나 따라다니면 다 돌아다닐 수 있어. 실제로 이 사막인데 거기 사막에 딱 땅을 꾹 찔러면 뭐가 쏟아 나와? 기름. 그치? 중동에는 막 기름이 뿍뿍 쏟아나.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기름이 뭐가 변해서 기름이 된다고 배웠어? 응? 뭐가 변해서? 옛날에 나무나 짐승이나 많은 생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토속돼서 쌓여 있으면 거기서 기름으로 바뀌고 나무는 석탄으로 바뀌고 그렇게 배워서 안 배웠어? 과학적으로 그렇게 배우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가 모래사장인데 모래사막인데 왜 푹 파면 기름이 쏟아져 나와요? 옛날에는 그 속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자원이 있다는 증거가 되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그럼 다시 설명할게. 실제로 옛날에 이 중동의 사막지대에 옛날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나무나 풍요로운.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에덴 동산 땅속에 묻혀버렸어. 저주받아서.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지금 파면 거름이 쑥쑥 기름이 나온다니까. 아하, 이곳에는 옛날에 풍요로운 동산이 있었구나. 이걸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공부는 그만합시다. 자, 들어가 보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그리고 다른 사과나무, 별의별 과일을 다 심어놨어,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따먹어라. 그냥 공짜로. 우리 공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공짜로 다 따먹어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게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거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대요?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안 따먹을 텐데. 사람이 안 따먹고 오래 살 텐데 왜 만들어놓고 따먹고 그냥 우리 보고 또 그냥 생명을 얻으라고 한대요? 하고 반론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원래 선과 악은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이 선악과는 너는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것이다. 너는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선악을 알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꼭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원래 너 저거 따먹으면 절대 안 돼. 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먹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너 저거 훔쳐먹으면 안 돼. 이상하게 지나갈 때마다 훔쳐먹고 싶어. 원래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응?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는 그걸 더 따먹고 싶어서 또 따먹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따먹고 그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이 자기 아내가 혼자 죽는 것이 안쓰러워서 같이 먹었다나? 근데 둘이 다 욕심이 있어서 먹었어. 어쩌든 그 설명은 그만두고 둘이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 딱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안 죽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죽는다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거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안 죽었느냐? 아니에요. 따먹고 그들은 즉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코에 심어져서 마음에 들어온 영이 죽어버렸어. 즉시.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반맥이죠? 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어버리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과 이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의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주여 우리 아버님이 죽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얘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은 자가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자를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송장이 송장, 시체가 시체를 장사 지내란 말인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고 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 죽은 자가 너희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 그러면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는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죽어있는 자가 너희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면 저희 죽은 자는 누구 계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죽어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볼 때는 죽어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 볼 때는 너희 중에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죽어있는 자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자가 너희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반맥이죠? 하나님 봤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는 죽었다고 말해요. 죽은 자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 죽은 자는 죽는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답을 미리미리 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뭐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죽어있는 영혼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내 마음에 던져지면 죽어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살아나면 생명이 심어지면 여러분은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아이고 어이 친구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오면 부자 돼야. 우리 교회 나오면 병 낫고 축복받아. 교회 나가서 축복받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들은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치유가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아버님이 제가 우리 아버님 왜 다른 사람 시험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구원받고 하늘에 가셨거든요. 그것도 늙을 망년에 마지막 때. 우리 아버님의 유교의 전통 집안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으셨어. 믿고 나서 친구들 오면 이 사람아 자네도 예수 믿어. 담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전도하다 돌아가셨어요. 참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지주 집안의 지주였어요. 지주 아세요? 지주가 뭔지를 아세요? 동네에서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이북에 공산당들이 와서 이 지주를 다 죽였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상한 소리 합니다만 이북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머슴살이하고 하던 빨갱이들이 있었어. 머슴살이하고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죽인 거야. 여기다가
하얀 옷 입고 여기다 빨간 완장 차고 대창 가지고 다니면서 잡아다 찔러 죽였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는 걸 내도 봤어요.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대창을 막고 빨간 완장을 친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 끌고 갔어요. 묶어서. 근데 가면서 발로 차고해서 우리 아버님 얼굴이 피투성이가 걸 저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데 이제 그 동네 보면 올라갔다면 동사무소 있죠. 거기에 빨갱이 대장이 앉아있는데 빨치산 앉아있는데 팬티를 쓰고 있다가 우리 아버님을 보고 어이 그 이세환 왜 잡아왔어? 그러니까 이 지주 새끼 이거 죽일로 잡아왔다고. 야 그 이세환은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죽음 앞에 갔다 살아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머슴이나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잘 대해줬어요. 진짜 선하게. 그러니까 빨갱이 대상에 그 사람을 살려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하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게 의. 내가 빨갱이들이 나를 잡아다가 나를 살려줬다. 내가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아버님, 죄인이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아버님은 죄인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왜 죄인이냐? 내는 빨갱이들이 그 잡아가지고서 살려줬다. 근데 나보고 왜 죄인이냐? 어때요? 그 말 할만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하는 소리가 내가 여기 나오니까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본인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돼.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철저히 자기가 의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들에게 죄를 졌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옥 갈 두 가지 죄를 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지옥 갈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악을 행했느냐? 지옥 갈 죄가 두 가지가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예요? 생화요? 예? 이거요? 진짜? 만드는 거 아니고? 떨어지네. 미안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요거 하나도 답이 안 나오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한쪽에서는 살았다, 한쪽에서는 죽었다. 어디다 맞출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얘는요? 얘는 생명의 근원 대신 뿌리를 흙에다 묻히고 있어.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흙에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얘는 살았어. 그런데 얘는 여기에 몸에서 붙었다 떨어지는 순간 얘는 즉시 살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죽었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선악과를 통해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 이게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요,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다. 우리 아버님이 자기를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지옥 갈 죄가 우리가 도둑질을 했네, 살인을 했니, 사기쳤니,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생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지옥 갈 첫 번째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 갈 죄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게 두 번째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콩쥐팥쥐를 얼른 생각하면 돼. 콩쥐팥쥐. 자, 팥쥐의 엄마가 콩쥐한테 뭐 시켰어? 책도를 안 읽어봤어? 콩쥐의 엄마가 콩쥐한테 팥쥐의 엄마가 콩쥐에게 뭐 시켰어? 단지에다 밑에다가 구멍을 뚫었죠?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네 물동아리를 치워서 여기다 물 하나를 채우면 이 잔치에 오라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면 콩쥐가 이거 멍청이야. 에? 구멍 뚫린지도 모르고 그냥 물만 퍼다 갖다 하루 종일 부숴도 물이 차요, 안 차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극락세계에 가려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천국에 가려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는 이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착한 일인데 왜 지옥 갈 죄? 맞으면 되지도 않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성경을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따라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콩쥐가 잔치상에 가는 건 누구 힘으로 갔어요? 콩쥐가 잔치상에 누구 힘으로 갔냐고? 그렇지요. 책을 저렇게 좀 봐야지. 그냥 그 전에 동화도 안 읽어보고 말이야. 에? 그냥 그 콩쥐가 그냥 계속 물 트는 건 안타까우니까 두꺼비라는 놈이, 콩쥐야, 네 심성이 착한데 내가 도와주마 하고 가가지고 터진 물통이 그 항아리를 등아리로 막았어. 이게 은혜야. 따라서 은혜. 바로 이 두꺼비의 은혜로 물을 채울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콩쥐의 노력이에요, 두꺼비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콩쥐의 노력이 아니라 두꺼비의 은혜로 딱 막아주고 때문에 물을 채우고 콩쥐가 고맙다, 나 간다 해가지고 왕비가 됐다, 이 말이요. 아멘? 지금 그 말이 이게 인간이 스스로 터질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야. 계속 물을 부어서 계속 처질 그 웅덩이에다 물을 퍼부는 거가 똑같다, 이 말이야. 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계속 천국이나 불교 저승에 가려고, 극락세계에 가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지옥 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말이 바로 저 찬송가 보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나 사나 밥이나 낮이나 요것만 오고 있어. 그게 깨달아야 되는데 한 분은 그렇게 하고 올 수 있어. 정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와서 항복하라,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찾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예? 따라서 하세요. 어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어디서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간첩들 자수라고 한 포스터잖아. 그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기는 하나님 앞에 빨리 자수하라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고 항복하라는 말이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옥 갈 형편없는 가짐입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다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영생 얻는 길이 어디가 있다고요? 죄산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아까 할아버지한테 우리 저기 누구냐 김태재 형님한테 성경 좀 사다 주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요? 돈 없으면 내가 성경값 줄게. 글자 큰 놈 사다가 할아버지 갖다 드려. 그래서 사다 주면은 안 볼 수가 없어. 그 옆에 있는데 하루 종일 이러는데 그 속에 대체 뭐가 들어가는가 보지. 보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실제로 이 성경 속에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유불선, 이 종교는 유불선이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유불선이에요. 만자 틀리냐? 유가 뭐야? 유교. 불은 불교. 선은? 많은 사람이 선은 기독교라고 그래. 아니요, 도교요. 예? 원래 한국의 3대 종교는 도교입니다. 예? 실제로 유불선 4대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뭘 가르치냐면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치. 내 바로 우리 형님이 옛날에 서울 송파경찰에서 정보 과장을 하다가 36년인가 경찰 생활하다 퇴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도 만신주의요. 우리 형들이 다 믿었는데 그 형만 만신주의. 만신주의가 뭔지 아세요? 모든 신을 다 믿자는 거예요. 야, 기독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무 종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어떤 종이든지 나한테 복 줄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에? 그래, 너는 기독교 믿어. 근데 나는 기독교도 믿어. 불교도 믿고 신교도 믿고 다 믿는다 나. 그러면 어떤 종교든지 나에게 복 줄 거 아니냐? 어때? 만신주의야.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뭘 가르치냐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불교도요. 선하게 살고 자비를 많이 베풀면 극락세계에 이른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유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마찬가지,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나빠요, 좋아요? 종교가 좋아요, 나빠요?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니까 좋은 거요. 따라서 하세요.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나 구원은 없다.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왜?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나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왜?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아까 지옥 갈 2가지 죄 중에서 지 노력으로 갖다 물 부부는 거라고 했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돼요, 안 돼요? 선하게 살려고 날마다 노력해요. 제가 옆에다가 그거 보고 꼴보고 있어서 뺀사다 한다 돼요. 10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그 다음에 나한테 막대기가 아니고 달라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에 그렇게 무너져 버려. 우리는 내 마음에 더러운 거 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해코자면 금방 달라들게 돼 있어. 선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토속 종교가 뭔지 아세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게 토속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가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토속 종교가 전복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했냐?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바뀌었어.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비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신령님께 비나이다가 하나님께 비나이다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기독교 오늘날.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는 사람에게 진짜 기독교는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참된 기독교는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는 선하게 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다. 이해 가십니까? 인간은 근본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선하게 살 수 없다. 이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아심이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분 이름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거 참 이기주의예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대요? 불교도 있는데,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다른 종교. 이거 누군 줄 아세요? 25년 전에 살던 불교의 거성인 성철 스님이요. 성철 스님. 이 25년 거의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다. 과연 거인의 말이로다 그래서. 에? 그래서 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진짜 거인의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주일학교 하는데 거기 가서, 얘들아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 에?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산을 그렸어요. 산을 그리고 얘들아 이게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산이요. 시냇물을 그렸어. 이게 뭐니? 그랬더니 물이요. 애들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알더라고. 근데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으면 저 미친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놀랍다. 그 크신 어른의 말씀이로다. 미쳤어. 애들도 아는 것을,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것을. 실제로 그 성철 스님이, 이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뭐라고 해놨냐면, 성인과, 요 신문에 노란 거 글씨를 보면, 성인과 아기는 부질없는 이름이니 공자와 도적이 손을 맞잡고 태평성대 축복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는 놈이나 도둑놈이나 그놈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것이, 저 선비 어르신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놈도 딱 때리니까 왜 때리고 달라들더라 이 말이에요. 에? 도둑놈들도 뺨석을 때리니까 왜 때리고 달라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도둑놈이나 선비나 그놈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이걸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놀라고 깨달았잖아요. 에? 이 공자와 도적이 손을 맞잡고 태평성대 축복합니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는 연불 소리 요란하니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해탈의 경지에 성불이 되어보려고, 이 성철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면 이분은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 야 벌써 나오지 마라. 이분이 죄를 안 지려고. 왜? 눈에 보이는 게 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을 얻으려고 집집마다 다녀봤더니 눈에 보이는 게 다 죄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죄냐? 여러분 백화점 가보면, 우리 참여님들 백화점 가면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쳐다본 적 사고 싶었더라. 길거리 가다가 뼈쪽 구두를 보니 사고 싶었더라. 눈으로 뭘 보냐에 따라서 사고 싶은 마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이 죄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하고 싶고. 더 나쁜 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해서, 따라서 이게 뭐냐, 그 보고 뭔 옷이라고 하지? 미니스커트, 아니 그 뭐냐, 이 해수욕장에서 입는 옷을 뭐라고 하지? 수영복 말고 비키니?
한번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여인의 비키니를 보니 끌어안고 싶었더라. 내가 이상한 소리 오게 나 다시 쳐다보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 몸에 죄가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맞아, 남자들이 은큼해서 그래. 그러가니 또 따라서 하세요. 자, 보디빌러 우람한 체격들을 보니 와, 그 소리도 크게 해봐요. 와, 끌어안고 싶었더라. 여자들은 안 그럴 줄 알아.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뭘 보면은 죄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성철 스님이 뭐든가 이렇게 보면은 죄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면 해탈의 경지에 못 이루겠구나, 성불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암자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세상을 안 보고 살았어. 안 보고 나무 대비 간세 못 살고 살았다 이 말이야. 10년 동안. 왜? 안 쳐다보면 죄가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런데 이게 1년인가 2년이 가니까 분명히 눈으로 안 보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눈으로 안 봐도 죄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 성철스님이 이걸 깨달은 거야. 눈으로 안 보는데 마음속에 죄가 디글디글 하더라 이 말이야. 안 봐도. 그걸 깨달을 때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이거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성철스님이 이렇게 불교에서 여러 가지 연불도 하고 극락에 들어가려고 해탈의 경제라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 기독교에는 있나? 하고 기독교에 가서 이렇게 넘어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가르치는 걸 뭘 가르쳐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11조를 빼먹기만 안 돼!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성수지를 꼬박꼬박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지옥에 가! 돈 때문에 도둑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교회 가니까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11조 때문에 도둑놈들아, 어떻게 천국에. 그것 보니까 교회나 불교나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놈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뭔 소리? 아멘 소리 진동하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연불 소리 진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나 불교의 법당이나 어디 가도 진리는 있더라 없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극락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디에 가도 없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놀라고 깨달았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러면서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해탈의 경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성철 스님의 열반성인데 불교에서는 죽으면 유언을 열반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열반했다고. 이 열반 속에 뭐라고 했느냐면 죽으면서 첫 번째 생평비광 남녀군이라, 오늘 불교 용어 한번 해봅시다. 생평비광 남녀군이라 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라마비 한마단이요 일륜통 괴복벽산이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야, 성철 스님의.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말은 생평기광 남녀군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야? 눈만 깜빡깜빡하잖아. 자, 이걸 이제 한번 해명을 해줄게요. 자, 생평기광 남녀군이라 하는 말은 일생 동안 나는 남녀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속이며? 나를 만나려거든 1000배 절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로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노라. 또 여러분 자비를 행하고 격선을 베풀고 여러분 시주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노라 하고 속이면서 살았다 이 말이야. 사람은 죽으면 정직해지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천죄업 과수미라 하는 말은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지은 일평생의 죄는 이 수미산은 불교의 가장 깊고 가장
험한 산이 수미산이야. 자기의 죄를 보니까 하늘을 넘치더라 이 말이야. 너무 죄가 많아서. 그 다음에 화람압이 한마다니요 하는 말은 산채로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안에 망갈래나 되는도라. 자기가 어디 떨어진다고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한 거예요. 성경에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지옥이에요. 이곳에 자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불교계 최고 어른이, 최고 거성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륜통 괴벽선이다 하는 말은 둥근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며 푸른 산에 걸렸다. 나의 인생이 이제는 서산에 걸렸다.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 이걸 고백하고 죽었어요. 성결수면 불교의 거성이 이렇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물어볼 것 없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불교를 비방합니까? 아니 불교의 최고 어른이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걸 섬기는 사람은 전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가는 길은 지옥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놨는가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분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뭘 처리해야 된다?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구원받는 길, 성경이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전장을 보면은 시간관계상 이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졌는데 형들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래가 형들이 미웠겠어요? 안 미웠겠어요? 한이 맺혔겠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 그런데 그 종의 집에서 계속 잘하다 보니까 그 집이 형통해졌어. 형통해지니까 바로 이 요셉이 정말 이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굉장히 예쁘고 훤칠하니까 보디발 시위대장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청년 요셉이 너무너무 멋지어서 아까 보디벨로 집으니까 멋지다 했죠? 이야, 정말 요셉이 예쁘다. 나 자고 잠자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때 요셉이 가까이 있는 걸 보고 요셉아 이리. 그래야 주인이 오라니까 예 마님 더 가까이 예 마님 가까이 오더니 꽉 껴안아 버렸어. 보디발 시위대장 아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옷을 꽉 잡으니까 옷을 붙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옷이 누구로 가져갔어요? 시위대장 아내 손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시위대장 아내가 여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고 옷 벗겨서 도망간다 그래 버렸어. 왜? 지가 걸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정절을 지킨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두 신하가, 바로 왕의 두 신하가 왕한테 죄를 짓고 이렇게 감옥에 같이 왔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그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전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두 신하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는 떡 굽는 거 하는 자이고 하나는 술 맡은 거 하는 자이에요. 이 두 하는 자이 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왕에게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이 왕의 두 신하가 꿈을 꿨어. 꿈을 까고 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저 장관님들 대체 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하더니 요셉아,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뭔 꿈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관님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꿈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떡 굽는 거 하는 자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꿈을 꾸니까 우리 저 이거 하나 없어요? 요거. 마이크. 자꾸 저리 가고 싶어갖고 죽겠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고 싶어 죽겠어. 여기서 이게 더워서 답답하고. 자, 떡 굽는 거 하는 자에게 꿈을 꾸니까 자기 보리밭에 광주리가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떡 굽는 거 하는 자는 떡을 달 거야 안 구워요? 내가 어저께 떡을 주는데 그 조그마한 호떡 같은 떡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2개 먹었어. 오늘 안 주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왕이 신하니까 얼마나 왕을 대접하려고 떡을 맛있게 구웠겠어요. 떡을 구웠는데 이 떡을 구워가지고 바로 이 3 광줄에 떡을 가득히 담았다는 거예요. 자, 광줄의 꿈에. 자, 첫 번째 광줄에 이런 떡을 구워요. 배고프죠? 배고파요? 안 고파요? 이거 다 끝나고 드릴게요. 끝나고 드리면 드세요. 왕 주려고 꾼 거예요. 자, 이 떡이 있었는데 2번째 광줄에는 이런 떡을 구웠단 말이에요. 3번째 광줄에는 이런 떡을 구웠단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 집에 가지고 가고 싶지? 자, 이런 떡을 구웠는데 내가 이 떡을 왕에게 주려고 했다. 바치려고. 근데 새들이 날라오더라. 새들이 날라와서 이 떡을 다 줘 먹어버리더라. 대체 이게 뭔 꿈이냐 그랬어. 바로 요셉이.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이 광주에 있는 떡들을 다 줘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꿈일까 하고 떡 굽는 거 하는 자기 생각하니까 요셉이 이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바로 이 새가 주워 먹었다고 하는데 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떨어진 씨를 쫓아먹는 거 누가 떨어먹었죠? 새들이 쫓아먹었어요. 근데 새들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떡 굽는 관원장에 새들이 나와서 쫓아먹는데 그 떡 굽는 관장은 그 떡을 누구를 주려고 구웠어요?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을 드리려고. 그런데 마귀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 떡 굽는 관원장에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오 그랬어요. 어떻게 안 된다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왕의 생일 때 당신은 죽을 것이오. 참 꿈치고 고약한 꿈을 꿨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이게 떡 굽는 관원장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소리를 듣고 술 맡는 관원장이 나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이건 어떤 꿈이냐? 그러니까 그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뭔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더라. 바로왕이 준 빈잔이 내 손에 있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의 내용입니다. 바로왕이 나에게 준 뭐요? 빈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잔. 이 빈잔이, 왕이 나에게 준 빈잔이 내 손에 들려있더라. 그 빈잔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빈잔에 담아서 왕께 올렸더니 왕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나의 전직을 회복시키더라. 이 꿈은 무슨 꿈이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은 3일 후에 왕이 당신의 전직을 회복해서 그 하던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바로 왕 생일에 이 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꾼 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우선 빈잔에 포도주를 짜서 그것을 바로 왕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즙을 짜서 어디에다 담았어요? 빈잔에다. 빈잔에다 담아가지고 이 빈잔의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쁘게 받고 전직을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라고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서 정결케 된다?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날 피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
전체가 지금 뭐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피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 이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을 믿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본체입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성경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찾아오면은 본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쭉 따라나면 신약의 본체가 잡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바로 이 요셉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던 관원장의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과 동일한 내용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여기에 떡 굽는 관원장은 어디로 갔어요? 사망의 길로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사망의 길로 갔고 술 맡던 관원장은 생명의 길로 갔어요. 오늘 저녁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에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노력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빈잔, 자기의 행위와 자기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피 흘린 죽음, 이걸 통해서만이 그는 생명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은 날아갔어요. 그림자는. 구약은 날아가고 신약의 본체가 드러나요. 신약의 본체가 드러나니까 아까 구약에는 그 왕의 감옥에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왕께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는 백부장도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받는 사형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양쪽에 강도들을, 죄가 많은 강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가 죽었어요. 이들은 살인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 끝까지. 당신이 하나님 아시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로서 죽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사형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은 죄가 어디 있느냐, 죄가 없는데 이분은 죽고 있지 않느냐. 이분은 과연 우리들의 죄를 하여 죽는다는 것을 오른편 강도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같이 형편없는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는데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라니까요. 진짜 못된 놈이라니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놈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보면 특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전라도 말로 댕긴 적이 없어. 나는 착하게 산 적이 없어. 그게 나는 안 돼. 그 사람들에게 이 강도의 구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강도가 교회 나간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강도가 착하게 산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강도한테 어져먹은 적 없어. 정말 착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임하실 때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두 번 말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런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있죠. 여러분들도 예수여, 내가 이제까지 평생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놈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이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 것을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고 축구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었어. 에? 나는 죽을 때까지 싫어. 싫으면 가지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나는 그냥 안 믿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나는 안 믿어. 그냥 안 믿고 가세요. 어디로? 지옥으로. 누가 말기요 그거? 말기 필요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 나간 적이 없어도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 적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오늘 2시간 전에도 나오는데 이걸로 끝나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걸로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천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은 잘 안 나오셔요. 여러분 일요일 날 안 나오시려고 하지, 내일은. 네? 그러니까 오늘 다 전해둘래야. 그 양반은 구원 못 받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정말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원시킨 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정말 당신을 나는 이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이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나도 믿었어. 빠이빠이 간다. 그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그래 네가 설교할래?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10명의 문둥이가 찾아와서 예수여, 우리가 문둥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해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이를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을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둥이 10명이 제사장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다 깨끗해져 버렸어. 문둥이 10명이 다 나섰단 말이야. 에? 그런데 9명은 문둥이 깨끗해지니까 내가 문둥이 깨끗해졌네 빠이빠이 하고 다 떠나버렸어. 근데 이방인 사마리아 그 이방인 한 명이 뒤로 돌아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여,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깨끗함을 입은 자는 10명이지 않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게 돌아온 자는 1명이냐? 그러면서 그 이방인 문둥이에게 소자야 따라서 하세요.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자, 10명이 깨끗하게 됐죠? 구원은 몇 명이 받았어요? 1명이 받은 거예요. 10명은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만 지옥 갔어요. 왜? 이건 뭐가 뜻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깨끗하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죄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깨끗하게 씻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로 깨끗하게 했으면 우리는 안 믿어도 다 천국 가겠네? 아니라우. 왜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싹 씻겨놨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2000년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당신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맙게 여기면서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네가 정녕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리 실컷 듣고 나도 이제 믿는다. 나도 이제 믿은 게 죄사함 받아서 빠이빠이 사천교회 빠이빠이. 아니요. 이제 돌아와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정녕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정말 제가 귀하게 간직한 복음을 2시간 전할 건데 와서 들으세요. 정말 그냥 삐딱하면 그냥 내일 고기 잡으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내일 누구 친구들 만나기로 그냥 술 한잔 딱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 시간 투자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는 이번 집회 때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으로 그만합시다. 2시간 하자는데 나도 못 오겠어. 내일 합시다. 야, 내일 안 오신다고 그냥 오늘 다열이야. 근데 그냥 내일 오시기를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피의 대가를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이제 나도 구원 받아도라고, 오늘 내가 죽어도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노라고, 이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